지난 6월 달입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새롭게 또한 새로운 우리에게 기쁨을 준 한 사람이 있죠. 세계적인 피아노 경연 대회인 미국의 빈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나이가 올해 18살이랍니다.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임윤찬. 그동안 괴물 같은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가 우승의 트로피를 걸머쥐게 되었죠. 대개 그렇듯이 악기 하나쯤 다루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7살 때 손잡고 상가에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재 피아니스트의 계보에선 상대적으로 늦은 피아노를 시작한 셈이죠. 신동들은 3살, 4살 때부터 가정에 피아노가 있어서 두들기면서 이미 천재성을 발휘하는데 7살 때 천재 피아니스트 계보에서는 훨씬 늦은 나이에 시작했고요. 집안에는 피아노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 임윤찬, 그는 12살 때 그를 지도해온 교수가 그 제자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음악만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어린 소년이라고 말하면서 피아노 치려 태어난 사람 같다라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임윤찬,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치는 그 현란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소리인가 싶은, 그래서 음악 세계에 있는 사람은 신이 때로 내려주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신 같은 손으로 가히 칠 수 없는 그런 악보를 안보해서 1시간씩 치는 거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천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우승 직후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피아노 치세요? 라고 물었더니요, 연습이요? 연습은요? 그냥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쓰러질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꿈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가져가서 그 피아노만 치면서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려고 하니까 수입도 있어야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삽니다. 피아노에 대한 그의 열정이 이처럼 대단하죠. 음악의 열정, 참 놀랍습니다. 모든 여러분 음악이나 예술, 드라마, 건축, 글쓰기 등등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창조적인 그 힘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인생에서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열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그래서 열정은 탐험가들이 이전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과감하게 출발하도록, 떠나도록 만듭니다. 열정은 과학자들이 무서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도록 만듭니다. 열정은요, 좋은 선수를 기록을 갱신하는 위대한 운동선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상에 오르고 싶고, 그리고 우리도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내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지만 그 과정 중에 어딘가에서 우리는 이런 열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최소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3일을 넘지 못하고 우리는 비범이 아닌 평범한 보통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정이 없으면 삶은 지루해지죠. 단조로워집니다. 일상이 됩니다. 둔해집니다.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결혼했을 때 불꽃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열정도 있었고요,
배우자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불꽃, 그 열정을 잃었다고 말든 말을 하곤 합니다. 왜요? 결혼에 대한 열정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열정이 느슨해집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알고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사모됩니다. 찬양이 감격이 됩니다. 봉사가 자원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온통 크게 보입니다. 그 열정의 불로 우리가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드림의 헌신도 자발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도 더 하고 싶고 기도해도 전도해도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원하지만 이제 그 열정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실제로 아무런 느낌도 없이, 불도 없고 예배의 열정도 없어요. 일종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 사모하는 마음도 지금 없어요. 때론 예배가 정말 지루하고 단조롭고 별로 흥미가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열정적인 것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오늘 신앙의 삶을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다시 신앙의 삶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은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너가 하나님을, 나를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 정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반 정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신앙의 삶,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사람에게 하듯 일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 때문에 봉사도 안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삶도 포기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도 안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한 절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교회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보통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동안에는 열정적으로 합니다. 헌신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매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쭉 지나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고 영적 타성에 빠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통으로 살지 말고 비범으로 살랍니다. 한 번의 생애를, 유한적인 삶을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성령께서 다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데 이런 교회들을 쭉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인 칭찬도 있고 부정적인 칭찬을 받았던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주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너가 뜨겁지도 않고 너는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우리 물을 이렇게 끓일 때 물이 미지근할 때가 언제입니까? 끓던 그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는 경우가 있고, 물을 막 끓이는데 불을 탁 끄면, 전기를 끄면 물은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의 생활을 하지 말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미지근한 신앙의 두 가지 경우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춘 경우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세월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경우 신앙이 보통 신앙이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 현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토해 내리라고 했어요. 물을 딱 마시다가 막 폭염이 왔을 때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원할 줄 알고 마셨는데 뜨뜻 미지근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이 탁 패 하고 봤죠.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은 그 상태가 계속되면 토해 버리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이 열심의 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이 열정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는 것은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열정을 갖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일 안 한다. 선택은, 열정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주 딱 마음에 들도록, 이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되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되는 이 두 쪽을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천성적으로 가만히 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원래 없어요. 우리 본질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인생의 모든 것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봉사할 때 방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바빠서 방해하고, 물질이 없는 걸 핑계 삼아 방해하고, 날씨를 탓하면서 신앙생활에 나는 못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산만해지도록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도록 공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열정,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어느덧 열정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갑니다. 식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행사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풍선을 입에서 푸후 붑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고 풍선이 공중에 떠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바람을 넣지 않고 공기보다 더 가벼운 헬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헬륨 풍선을 사다가 이렇게 꾸미게 합니다. 근데 꾸미다가 탁 실을 놓던 그 풍선을 놓으면 헬륨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퉁 하고 떠서 천장에 탕 하고 저기 딱 막히는 것이죠. 하늘이면 높이 날아갈 건데, 그러면 강당이나 이런 교회에서 헬륨 풍선에 데코레이션을 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풍선이 풍 떠서 저 천장에 퉁퉁퉁 걸려서 있어요. 사단에는 없다 합시다. 저걸 어떻게 내립니까?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내 손은 짧고 걱정이 되죠. 저걸 내려야 되는데 행사에 방해가 되죠. 두세 개 풍선이 둥둥 떠서 그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풍선 안에 든 헬륨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갑니다. 헬륨이 쑥 빠져나갈 때 어떻게 돼요? 헬륨 풍선은 둥둥둥둥둥 점점 땅으로 내려와 깔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에 있는 이 열정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열정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열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하여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때론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차단하고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정의 불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의 이 열정의 불을 꺼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오늘 어떤 상태, 점수가 몇 점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다시 열정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열정을 빼앗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이걸 제거해야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열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 가는 것,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죄, 이것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죄로 인한 이 죄책감보다 더 빨리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존감과 내 마음의 평안과 열정을 빼앗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죄를 짓고 떠벌리면서 내가 그 죄 지었다고, 내가 지난 주간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떠벌리면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뭐 내만 죄 짓나? 뭐 그런 죄는 뭐 내만 짓나? 뭐 교회 다녀도 사람들 가운데 뭐 그런 죄를 짓지? 뭐 이런 죄는 괜찮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별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의식적으로 지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건 별것 아니야, 큰 것 아니야. 그 지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탓 아니야. 그 사람이 끌어당겼어. 그 사람이 유혹했어. 그 환경이 그래서 내가 무너졌지. 그리고는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양심을 두셨어요. 양심을 지어놓아서 그 양심이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어두워집니다. 죄를 지으면요, 괴롭게 됩니다. 시편 38편 4절 6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온종일 괴로움과 슬픔에 사여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죄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종일 괴롭고 슬픔에 사여서 살아갈 인생의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정이 식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일할 맛도 안 나고, 사람 만날 맛도 안 나고, 교회 갈 맛도 안 나고, 하나님을 숨길 신앙의 맛도, 기도의 맛도, 예배의 맛도 안 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책감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때로는 지은 죄가 들킬까 싶어 두렵죠.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함부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열정이, 비전이 식게 됩니다.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쁨의 마음을 빼앗아 어둠이 생기면 일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지금 회개하십시오. 몇 주, 몇 달, 며칠을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한 시간 또 죄책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빨간 경고등이 딱 뜰 때, 하나님이 경고를 알려주실 때 깜빡이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배의 신앙의 열정이 내가 이래서 식었구나. 회개하시면 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빨리 잘못을 회개하고, 그럴 때 다시 신앙의 열정,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삶의 의욕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여러분 복을 받고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열정을 갉아먹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갈등입니다. 갈등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열정을 빼앗아가며 고갈시킵니다. 여러분 아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침,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좀 피곤하지만 잠에서 좀 피곤을 풀고, 그러고는 오늘 뭘 할까 생각하고 구상이 있었죠. 그래서 얼굴도 씻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밥까지 먹었어요. 밥 먹고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남편인지 아닌지 툭 하고 말로 건드립니다. 그게 잤는지, 안 그러면 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하는 그 늦잠 자는 꼴을 보고 내가 툭 한마디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형제 자매지간에 어떤 싸움이 아침에 탁 일어나는 순간 언쟁이 붙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직장으로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망치죠.
엉망이 되죠.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친구는 공부 맛이 안 나요.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일 맛이 안 나요. 그 아내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아침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왔거든요. 관계가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즐겁지 않죠. 기쁨과 행복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의욕과 자존감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열정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일할 맛, 공부할 맛, 살 맛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올 때 타이어에서 공기에 바람이 빠져나갔듯이 갈등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갈등은 우리 삶에서 모든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교회가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시다. 인내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갈등을 위해서 해소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성도이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통제하기 힘든 거죠. 갈등을 내가 일으켰을 때 죄를 깨닫고 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구나 깨달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돌았으면 고치면 열정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내가 아닌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 부모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남이 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상대방을 통제할 방법이 내 손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때문에, 내 성도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상대방으로 부딪히는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그 감정, 여러분의 그 감정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죽이는 그 감정, 세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그건 원한, 질투, 분노입니다. 외부로부터 갈등이 생기고 외부로부터 갈등을 나에게 줄 때에 여러분의 이 감정은 여러분이 잘 통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정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생기는 그 감동, 열정을 죽이는 세 가지 이 감정, 원한, 질투, 분노, 이것은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해한다,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상관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 마음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원한, 그 사람에 관한 원한, 질투, 분노를 내가 잘 제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는 놓아야 됩니다. 갈등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그 기질, 그 성질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은 다 하십시오. 용서를 선언하고 내 할 말에 관한 진리를 선언하고 두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그 감정, 원한, 질투,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남편을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아내를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자녀를 주님이 다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 속에 열정을 죽이는 감정, 원한, 질투, 분노가 안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갈등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남편 때문에, 내가 잘못 만난 아내 때문에, 내가 저 성도 때문에, 심지어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 갈 마음 없다, 기도할 마음 없다, 일할 맛 안 난다, 아버지 때문에 공부할 맛 안 난다, 아버지 때문에 인생 살 맛도 안 난다, 그런 말 자녀로서도 성도로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망과 분노가 여러분의 열정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뭐 기도할 마음 안 나고 예배할 마음 안 나고 모든 걸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당장 갈등으로 인한 원한, 질투, 분노를 마음에서 꺼내십시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말고 용서하고 마음에서 그 갈등을 이제 다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견딜 수 없거든 절기라 그랬어요. 견딜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참 자녀 문제, 근심 걱정,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에서의 어떤 진급과 직장에서의 어떤 이런 갈등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여러분 나름대로 견딜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까? 무엇입니까? 건강, 마음,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시는 일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 드리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기도로 맡길 때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을 정실하게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생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후회되는데 뭐요? 그때 다 누구 탓한다고, 자녀 탓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이 집안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다가 제 할 일,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일하지도 못하고 후회되는 인생만 다 채워가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내가 꿈도 포기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일도 못해, 살맛 안 난다. 젊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열정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열정을 꺼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죄고 갈등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불명확한 목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사람 목적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요. 방학인데도. 알고 보니까 애인을 만나러 간대요. 그런 젊은이는 아침에 어제 그렇게 늦게 와도 토요일 되면 직장에서 그렇게 일이 많아도 토요일에 벌떡 아침에 일어나요. 뭐 하느냐? 애인 만나러 간대요. 만날 목적이 있어요. 사랑할 목적이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 건지, 내가 직장에 가서 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왜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모른다면 목적을 잃은 겁니다. 목적 없는 삶은 방향 없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움직임입니다.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버스 타고 왔다, 종점까지 갔다가 그 가서 근처에 어느 목적도 없었어요. 보이는 데 가서 그냥 국수 하나 먹는다고 찾아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차 타고 집으로 오는 거.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삶이 됩니다. 목적 없는 삶은요, 하찮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과 목적은 함께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열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한 목적, 내가 잘 사는 목적,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 내 꿈의, 내 야망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언젠가는 쓴맛이 있습니다.
돈이 채운다고 여러분 인생에 만족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다고 여러분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꽤 골치 아픈 목적이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매우 열정적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불분명한 목적은 여러분의 열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직업 보고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 사는 것 보고, 있는 것 보고, 직업 보고, 돈 쓰는 것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 당신을 위한 목적을 세우는 사람에게 시선과 관심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목표를 세우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어요. 내 사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도, 뭐 때문에 직장 갑니까 하는데도 우리 성도가 돈 벌러 갑니다, 이 말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돈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은 행복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직장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각자에게 주신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존재할 그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의무로 주님을 순종합니까? 아니면 헌신으로 순종합니까? 예배를 부담으로 여기십니까? 예배를 기쁨으로 생각합니까? 봉사를 마지못해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미지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실은 우리가 선택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열정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열정을 품고 올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품고 선한 열매 가득 맺고 이기는 자가 얻는 생명의 멸류관을 훗날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펼쳐놓으신 그 부분, 로마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열정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도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